주님 내 길 아시네. 흔들린 그 길에도 함께해. 주님 내 일 하시네. 멈춰진 나의 삶에도 늘 함께해. 주님 내 길 아시네. 흔들린 그 길에도 함께해. 주님 내 일 하시네. 멈춰진 나의 삶에도 늘 함께해. 나의 힘이 되신 주, 항상 같은 곳에서 주가 나의 도움 되시네. 나의 길이 되신 주, 변함없으신 계획, 주가 나의 모든 걸음 되시네. 주님 내 길 하시네. 주님 내 길 하시네. 흔들린 그 길에도 함께해. 주님 내 일 하시네. 멈춰진 나의 삶에도 늘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님 내 길 하시네. 주님 내 길 하시네. 흔들린 그 길에도 함께해. 주님 내 일 하시네. 멈춰진 나의 삶에도 늘 함께해. 나의 힘이 되신 주, 나의 힘이 되신 주, 항상 같은 곳에서 주가 나의 도움 되시네. 나의 길이 되신 주, 변함없으신 계획, 주가 나의 모든 걸음 돼. 다시 한번 나의 힘이 되신 주, 항상 같은 곳에서 주가 나의 도움 되시네. 나의 길이 되신 주, 변함없으신 계획, 주가 나의 모든 걸음 되시네. 우리 모든 삶을 인도하시고 또 주관하시는 그 주님을 다시 한번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나의 힘이 되신 주님, 나의 힘이 되신 주, 항상 같은 곳에서 주가 나의 도움 되시네. 나의 길이 되신 주, 변함없으신 계획, 주가 나의 모든 걸음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나의 힘이 되신 주님, 항상 같은 곳에서 주가 나의 도움 되시네. 나의 길이 되신 주, 변함없으신 계획,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한 해의 두 번째 주를 보내고 있습니다. 여전히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시는데 혹여나 우리 마음 가운데 불안한 마음이 들어왔습니까? 혹여나 우리의 삶이 조금 삐덕삐그덕거리고 뭔가 내가 원치 않은 일들을 마주했습니까? 하나님, 다시 한번 나의 믿음을 꼭 붙잡아 주셔서 나의 힘이 되시고 나의 길이 되신 그 주님만 의지하며 걸어갈 수 있도록 오늘 예배 가운데 그런 믿음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오늘도 주님, 나의 작아진 나의 믿음과 나의 좁아진 나의 시선과 연약한 나의 심령과 내 인생 가운데 다시 한번 믿음 더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주님께 나와 함께하고 계시고 내 길을 인도하고 계심을 내 끝까지 신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시여, 우리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는 주님, 한 해의 출발을 정말 믿음 가지고 시작했으나 우리 삶에 그 모든 어려움들을 마주하고 있지 않습니까? 불안과 염려와 걱정과 근심들이 우리의 소망을 다 덮어버리진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시간도 함께하셔서 나의 길 되시고 힘이 되시는 그 주님만 의지할 수 있게 하시고 그 주님 바라볼 수 있는 그 믿음의 눈이 열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변함없는 주님의 그 일하심과 그 계획하심을 깨달으며 끝까지 순종하며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나에게 말씀하실 때 그 말씀 속에 내 삶의 길이 있게 해주시옵시고 끝까지 주의 말씀 순종하며 걸어갈 수 있는 온전한 믿음이 내 가운데 부어지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연약함 위에 주님께서 함께하시고 나의 눈물 위에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나의 부르짖음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주의 말씀을 의지하며 주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 예배 가운데 그 믿음 더하여 주시사 나의 힘내시고 도움 되시는 그 주님만을 잡아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변함없는 그 주님의 은혜와 그 진도신 주의 말씀을 삼아서 나아갑니다. 오늘 이 시간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힘이 되신 주, 항상 같은 곳에서 주가 나의 도움 되시네. 나의 길이 되신 주, 변함없으신 계획, 주가 나의 모든 걸음에 나의 힘이 되신 주님, 항상 같은 곳에서 주가 나의 도움 되시네. 아멘. 나의 길이 되신 주, 변함없으신 계획, 주가 나의 모든 걸음 되시네.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한 해를 시작하게 하셨고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사 우리의 발걸음이 세상이 아닌 하나님의 전으로 인도하신 것 또한 주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드려지는 예배를 통하여서 하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마음 가운데 있게 하시고 기도할 때 주님의 뜻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져 감을 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은 청지기 주일로 드려지오니 주님께서 함께 하시사 주님 내 인생 가운데 맡겨주신 귀한 사명 잘 감당하겠노라 결단하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일 열린 예배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청지기 주일로 드려지고 있습니다.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주일입니다. 그 주님께서 주신 인생에 감사하며 또한 맡겨주실 사명에 주님 제가 잘 감당하겠습니다 라고 결단하며 온전한 예배로 주님께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과 이렇게 고백하며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청지기입니다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청지기입니다. 아멘.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의 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며 나아갑시다. 할렐루야. 길을 밝히고 있으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오노라 하시네. 다시 한번 발길을 밝히고 있으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오노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을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로 하시는 말 우리가 기쁨으로 받아나가 나아갑시다.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을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 모든 걸음을 인도하신 주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 계심을 선포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을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을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을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죄악 가운데 있던 우리 영혼이 주님 안에서 참된 자유를 얻은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넘치네.
함께 하시기에 그 안에 참된 평강과 기쁨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있는 분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십니다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십니다. 아멘. 우리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2026년) 그 청주기 주일을 우리가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우리 것을 비우고 오직 예수님으로 가득 채워져 우리의 삶의 주인이 주님이심을 고백하고 내 삶을 인도하시는 분이 주님이심을 고백하는 주일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 안에 오셔서 주님으로 가득 채워주시고 내 모든 생각의 길과 삶의 여정을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십시오. 우리 그렇게 함께 말씀 가운데 또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다시 한번 주님께 믿음을 드리며 주님께 박수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할렐루야. 공허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난 만족함이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의 계획 믿기 때문이라.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함이라.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다시 한번 고난 중에도
고백합시다. 난 예수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풍파도 두렵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 우리의 생명 대신 그 십자가를 의지하며 나갑니다.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생명이. 다시 한번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모든 소망과 생명 되신 그 주님만을 의지하며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생명이.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 모든 삶에 오직 예수님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나의 소망과 생명 되신 그 십자가 붙들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 세 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내 모든 삶의 주관자가 되시고 내 인생의 주인 되시는 주님, 내 안에 내가 죽고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 안에 살아계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직 꺾이지 아니하는 내 생각과 죽지 아니한 내 자아를 지금 십자가에 못 박혀주시고 다시 한번 그 십자가의 은혜에 의지하여 나로 죽고 예수로 살아갈 수 있는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주님의 자녀 삼으시고 나의 선도로 부르시고 나의 모든 일을 맡기신 주님, 내가 사명자로서 그 사명 감당하기에 부족한 명대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모든 생각과 내 모든 아픔과 절망과 좌절과 내 기대와 소망과 내 모든 픽션들 다 십자가 앞에 내놓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오로지 주님 주신 그 은혜만을 가지고 내 밖에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정직이 주인 주님 나에게 말씀하여 주실 때 그 말씀 부담스러운 말씀이 아니라 주님 내 삶을 이끌어가시고 내 삶과 나쁘게 이루고자 하시는 주님의 손길인 줄로 믿사오니 끝까지 주님만을 인사하며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그 믿음 또 이루시고 말씀한 주님의 음성에 내가 영이 깨어서 주의 음성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잠자고 있는 내 영이 깨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것이 나의 심령 가운데 다시 한번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 채워지도록 은혜를 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채워질 줄로 믿습니다. 충만한 주님의 은혜로 기름 부어주시옵시고 내 안에 있는 모든 것들 비워지게 하여 주시사 오로지 주님의 은혜 때문에 온전한 감사와 기쁨과 영광을 드리며 그때 주님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이 시간도 닥치는 나의 마음을 열어주시옵시고 내 모든 생각과 뜻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는 줄로 믿사오니 기름 부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하실 때 중보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위해서 이 땅에 있는 많은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가족들을 향한 나의 사명이 있습니까? 내 이웃을 향한 나의 사명이 있습니까?
혹은 나에게 직분 주신 것에 대한 사명이 있습니까? 하나님, 다시금 내 마음에 찾아오셔서 또렷한 그 사명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 일하시는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마음에 감동이 되시는 대로 다 같이 중보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삶을 맡겨주셨는데, 하나님, 내가 미처 보지 못하였던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사 맡겨주신 그곳이 보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열방과 아버지 우리 교회와 이 땅에 있는 많은 성도들과 이웃들과 내 가족들, 아버지 내 모든 삶의 자리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사 내가 주님 주신 귀한 사명 감당하는 그 청지기로서 끝까지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예배를 통하여서 나에게 그런 은혜 주실 텐데 하나님께서 오늘도 기름 부어주시사 내가 나의 의지대로 나의 계획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에게 맡겨주신 그 분량대로 그 삶의 은혜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주신 것이 무엇인지 헤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되,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거기에 안주하여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가지고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고민하게 하여 주시고, 언제나 결단을 드리며 나아갈 수 있는 오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님, 오늘 주님께서 함께 하실 때 우리의 모든 심령 가운데, 기도의 제목 가운데 우리가 기도를 향하여 나아가는 모든 것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질 줄로 믿습니다. 세우신 목사님을 통하여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 속에 삶의 결단이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내가 할 수 없었던 믿음의 고백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하게 하실 줄로 믿사오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모든 것이 있게 의자만 나갑니다. 도와주시사 오늘도 성령 충만함으로 주님 앞에 머물러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 오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이끄심을 보게 하시고 그 뜻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는 복된 인생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시는 주님, 묵묵히 주인의 음성을 기다리는 성실한 주님의 청직이 되길 원하오니 오늘 예배를 통하여 우리를 향한 주님의 부르심에 귀를 기울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함께하사 대립과 갈등 분열은 사라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이루어 가고 연합하고 상생하는 대한민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새 시대 속에 신앙의 기준 삼으시는 주님, 범사에 주시는 기쁨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주어진 삶이 늘 주님 보실 때 합당함으로 풍성한 열매를 맺는 교회와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광림에 속한 모든 기관과 부서, 주님 세우신 지도자를 통하여 든든히 서게 하시고 하늘의 은혜가 공동체에 임하는 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목사님의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 말씀 듣게 될 때 한 절 한 절의 말씀이 내 고백이요 간증되게 하여 주시고 청지기의 사명 온전히 결단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성경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13절로 21절까지입니다.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삶과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멘. 이제 유다 지파 콰이어 찬양 후에 목사님 나오셔서
하늘의 부활을 쌓아두라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대지파의 귀한 찬양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2026년을 시작하면서 우리 마음속에 누구나 가지고 있는 하나의 바람이 있다고 한다면 올해는 좀 행복했으면, 작년보다는 올해가 좀 행복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의 다짐 우리 다 가지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행복한 삶을 살려면 어떤 것이 필요할 건가, 나름대로 행복을 위한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돈을 좀 많이 벌면 행복하겠지라고 생각을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내가 좀 지식들을 좀 많이 가지면 내 삶이 조금 행복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며 지식의 탐구를 위해서 계획하기도 할 것이고, 또 어떤 사람은 지금보다 좀 높은 자리에 내 지위와 내 이름이 널리 알려지면 내 좀 행복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과 바람이 있어서 그 내 지위와 내 명예를 위해서 노력하려고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중세의 대표적인 신학자인 스콜라 철학자인 토마스 아퀴나스는 복에는 두 종류의 복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는 객관적인 복이고 또 하나는 주관적인 복입니다. 주관적인 복이란 다름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이것이 복이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입니다. 여러분 생각에 어떤 것이 복이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것 다분히 주관적인 생각일 겁니다. 이것은 다름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싶어하는, 또 내가 갖고자 하는 것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것을 얻기 위해서 돈을 얻기 위해서 돈 벌기로 결심을 하고 돈 벌음으로 행복을 느끼기도 하고, 공부, 지위, 권세 이걸 얻음으로써 행복하다고 느끼는 것, 다분히 주관적인 복의 개념입니다. 다른 상관은 별 상관이 없지요.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입니다. 또 하나 복이 있다고 한다면 객관적인 복이 있지요. 은총으로 주어지는 겁니다. 나만이 누릴 수 있는 복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함께 더불어 공히 누릴 수 있는 복의 개념을 객관적인 복이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아무리 수고하고 노력을 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 노력과 수고와는 상관없이 위로부터 주어지는 것. 예를 하나 들까요? 여러분, 돈 번다고 다 벌려집니까? 여러분, 마음대로 돈 번다고 해서 벌어지냐고요? 아마 그랬으면 다 부자 됐을 겁니다. 근데 그렇지 않잖아요. 여러분, 우리 지식도 마찬가지지요. 내가 많이 배운다고 내 지식이 넘쳐나고 함양이 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아마 은혜로 주시는 것이 아마 객관적인 복일 겁니다. 절대적인 것이지요. 이런 복의 개념은 내가 어떤 가치를 가지고 사느냐의 내 가치관에 의해서 나오집니다. 내가 어느 삶에, 어느 곳에 내 삶의 가치를 두고 사느냐에 따라서 복의 개념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지요. 어느 농촌에 사는 어느 무가, 어느 부자가 소출이 많아 가지고 있는 곡간에 다 저장할 수가 없어서 이 부자는 곡간을 헐고 다시 크게 지어 많은 곡식과 재물을 쌓아두고 얘기합니다. 이제 내 소유가 넉넉하니 먹고 마시고 즐기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어리석은 부자야, 오늘 밤 내 생명을 불러가면 이 모든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비유로 이 부자의 이야기를 하신 다음에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치 못한 자가 바로 이와 같다고 이야기하십니다. 여러분,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이 비유했던 이 부자의 얘기를 가만히 보십시오. 정직한 사람입니다. 근면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말씀에 예수님의 비유를 보면 이가 나름 다른 사람을 속였다든지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았다든지 일하는 노동자의 것 임금을 이런 얘기 하나도 없습니다. 열심히 땀 흘려 노력하여 얻어진 열매를 가지고 자기 창고에 다 저장할 수 없으니까 곡간을 다시 짓고 그것에 넣어두고, 오늘 여기 본문의 말씀을 보면 내가 이제 편히 쉬고 마시고 그리고 즐기자라고 한 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사람을 향하여 뭐라고 얘기해요? 어리석은 부자. 어리석다는 게 뭘까요? 무지한 자라고 얘기합니다.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열심히 노력하고 근면하여 성실하고 내가 열매를 거둬서 내 거라고 얘기하는데 예수님은 그를 향해서 어리석은 자, 무지한 자라고 얘기하십니다. 도대체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이 이 비유를 얘기하시면서 이 어리석은 자 같이 되지 말라고 하신 말씀이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올해 안에 우리가 다 마음속에 하나님, 올해 안에 내가 계획하고 꿈꾸는 것들이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 삶의 성취를 통해서 기쁨을 누리고 내 삶의 복된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마음 다 가지고 계실 줄 압니다. 그렇다면 정녕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어떤 삶일까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 복된 삶 살기를 원하시는데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어떤 삶일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다름이 아니라 영적인 풍성함이 먼저라는 겁니다. 영적인 것이 문제입니다. 오늘 19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이제 내 소유가 넉넉하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기자. 여러분, 이 부자는 육신의 안락과 평안에만 관심이 있지 영혼에 대한 얘기는 한마디도 안 합니다. 오직 육체의 것만 관심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창세기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당신의 형상대로 빚으시고 그 안에 생기를 넣으셔서 비로소 하나님의 창조된 피조물인 인간이 되었다고 얘기하십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이 뭐였다면 당신의 형상대로 진흙을 가지고 빚으시사 그 가운데 그 속에 생기를 넣으셨다는 겁니다. 생기가 뭘까요? 르하우라고 하는 거예요. 영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이 인간답게 창조됐다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안에 생기를 불어내어 영적인 존재, 영이 살아있을 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자의 삶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육체가 산다고 해서 우리의 마음이 살아있다고 해서 사람이 아니라 정녕 사람이 사람다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자의 삶의 모습은 영이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영은 어떻게 사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제대로 이루어질 때 영이 사는 겁니다. 영이 살 때에 진리와 계시의 영이 성령인데 그 영이 우리 안에 있게 될 때에 우리는 진리를 깨달을 수가 있고 남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되고 남이 듣지 못하는 것을 들을 뿐만 아니라 남이 할 수 없는 일들을 하게 됩니다. 뭐가요? 영이 살기 때문에. 여러분,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지식이 있고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영이 죽으면 아무 의미 없습니다. 육체는 살아있을지 모르지만 영이 죽은 것, 영이 주인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만히 보십시오. 이 부자는 내 재산이, 내 재물이 어디서 왔는지, 누구로부터 왔는지 알지 못하는 겁니다. 내가 땀 흘려 얻은 것고 내가 노력해서 얻은 재물, 내가 배불리 먹고 쉬고 평안히 쉬자, 나 자신만 관심이 있지 이 물질이 어디서부터 왔는지 누구로부터 왔는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영이 죽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하면 돼요? 내 노력과 내 땀 흘림을 통해서 이렇게 열매를 얻었으니 이건 내 거야 라고 하는 것에 의해서 내 마음속에 뭐예요? 교만함이 생기고 내 마음에 오만함이 생기는 거예요. 영이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21세기에 들어와서 우리 사회에 꼭 종교에만 영의 문제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바깥 사회에도 영성에 대한 관심이 많음을 보게 됩니다. 왜 영적인 것이 관심이 많느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과학적인 세계관에 초래한 황폐한 인간성에 대한 철학적 반작용이 바로 사람들로 하여금 영성에 대하여 관심을 갖게 했다는 겁니다. 과학적이고 물질적인 세계관에 대한 반작용의 결과로 인하여 사람들의 영성인 것에 관심을 갖습니다. 가만 보세요. 과학적이고 물질적인 세계관이 종교적인 상상력을 고갈시켰고 더 나아가면 물질 만능주의 사회를 만들었잖아요. 여러분, 우리 사회에 가장 관심 있는 게 뭘까요? 생명이요? 아니에요. 우리 사회에 가장 관심 있는 게 뭘까요? 아니, 여러분들 관심 있는 게 뭘까요? 돈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하면 목사님도 우리가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면 될 터인데 솔직히 보시자고요. 돈 아닐까요? 돈이면 다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여러분, 이런 물질 만능주의의 세계관이 인간의 정서적인 것을 한몫시켰다는 겁니다. 더 나아가 삶의 의미성,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내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거 다 잊어버리겠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런 영성이 세상에서 얘기하는, 저 바깥에서 얘기하는 영성이 아니지, 여러분 궁극이 어떤 목적이에요? 삶의 의미성을 제공해주고 자기 개발을 하며 내가 나로 하여금 인간의 존엄성을 발견하며 나라는 존재가 소중하다는 것을 가르쳐주며,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보십시오. 내 삶의 의미와 나라는 존중성, 나라는 존엄성과 더 나아가 내 스스로가 성장하고 성숙하는 것이 여러분 정령 밖에서 얘기하는 영성 가지고 가능한 얘기일까요? 서점에 가면 아마존닷컴이나 인터넷 서점에 또 바깥에 서고감에 가장 많이 있는 것이 뭐예요? 자기계발서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그 책을 사가는 거 봅니다. 근데 정녕 그렇게 책을 읽었다고 한다면 사회가 달라지고 본인이, 개인이 달라지고 공동체가 달라지고 우리의 가정이 달라져야 되는데 정녕 그렇지 못하지 않습니까? 영성에 대한 관심이 많은데 영성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책을 많이 읽는데도 불구하고 내 안에 변화가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영이라는 게요, 책을 읽어서 독서해서 된다고 한다면 여러분 세상이 변해도 한참 변했을 겁니다. 근데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의 영이 새로워지고 나라는 존재가 새로워질 수 있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내 영이 살아있다는 것은, 내 영이 살아 움직이게 될 때 가능한 얘기인데, 이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제대로 이루어질 때에 내 영이 살아있고, 영이 살아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는 것이고요, 영이 살아있을 때에 하나님이 나의 영심을 새롭게 하시는고요, 말씀을 통하여 믿는 자의 도리가 확실해질 뿐만 아니라 서로 격려하며 뿐만 아니라 믿음의 진보를 이루고 삶의 열매가 맺어지는 삶. 어디요? 하나님과의 깊은 영적인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될 때에 뭐를 통해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요. 여러분, 그 말씀을 듣는 데가 어딜까요? 예배 아닐까요?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새로워집니다. 나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가 알게 됩니다.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내 부패되고 내 완악한 양심이 새로워집니다. 하나님의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에 내 삶에 내 영혼이 새로워질 뿐만 아니라 내 삶의 진보가 이루어지고 내 삶의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그러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예배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영이 살아납니다. 내가 누구이고 내가 어디로 가야 되고 내 삶의 의미가 누구고 내가 어떤 사람이고 내게 있는 것들이 어디서부터 왔으며 이것이 누구에부터 온 것이고 이것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알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맨날 먹는 게 밥이잖아요. 오늘도 점심 식사 하실 겁니다. 아침에 대충 빵 먹고 과일 먹고 아침 때우는 사람도 있을 텐데, 여러분 그래도 우리가 밥 먹고 살잖아요. 그죠? 밥 안 드세요? 밥 드실 거예요. 근데 밥맛 어떠세요? 매일 밥맛 좋으세요? 그럼 살 이렇게 쪘을 겁니다. 근데 맨날 밥 먹지만 밥맛이 몸이 건조하잖아요. 밥이니까 먹는 거지, 야 이것이 밥이구나, 이것이 이렇게 얘기하며 식사하는 사람 없을 겁니다. 몸이 건조한 거예요. 그러나 매일 먹어야 되잖아요. 여러분, 사람이 가운데 우리 가까운 우리가 아는 사람들 가운데 몸이 건조하고 별 의미가 없는 사람을 뭐라고 얘기해요? 밥맛이야 그러잖아요. 밥맛이란 얘기가 사람을 비하하고 그런 게 아니라 별 의미 없고 몸이 건조하고 건조한 사람, 근데 없으면 안 될 사람이잖아요. 여러분, 밥맛이야 그런데 여러분 밥맛이라고 제끼는 사람 없잖아요. 몸이 건조하고 드라이하고 그냥 그렇지만 그러나 없어서는 아닐 사람을 야 쟤 밥맛이야 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뭐예요? 먹어야 자잖아요. 먹어야 성장하잖아요. 우리의 영적인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올 때에,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
그 말씀을 통하여 내 영이 새로워지고 내 영이 성숙되어져 가고 성장되어질 때에 보지 못하는 점을 보게 되고 듣지 못하는 것을 듣게 되고 하지 못하는 일을 하게 되고 내 삶이 어디로 가고 내 삶이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알게 됩니다. 영이 살아야 됩니다. 영이 사는 건 뭐예요? 우리 안에 예배가 있어야 되고 예배 속에 말씀이 들려와야 됩니다. 그럴 때 영이 사는 겁니다. 오늘 여기 부자 보십시오. 먹고 마시는 것에 대해서는 얘기합니다. 편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기자. 그런데 영에 대한 얘기는 일절 없습니다. 그러게 뭐예요? 예수님이 무지하다고 얘기한 거예요. 예배를 소중히 여기는 이번 한 해가 될 때에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 속에 풍요케 하시는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 주만 예배 빠지면 뭐가 되는 줄 아세요? 불안해요. 2주가 빠지면 어떻게 해요? 안 나올 이유가 생겨요. 3주 빠지면 뭐가 돼요? 걱정거리가 생겨요. 해보실래요? 한 3번만 빠져보세요. 걱정거리 생기지. 4번 빠지면 뭐가 되는 줄 아세요? 마음이 강팍해져요. 4달만 빠져보십시오. 여러분의 있어야 할 자리가 다른 곳에 앉아 있어요. 올해 안에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신 풍요로움과 부요의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고 한다면 여러분 예배를 소중히 여기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세요. 여러분 매번 말씀을 듣는다고 해서 은혜 받는 게 아니잖아요. 안 그래요? 여러분 매주일 나와서 은혜 받는다고 한다면 아마 여러분의 믿음이 일취월장 성장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말씀이 귀에 안 들어온다 할지라도 찬송할 때에 기도할 때에 우리 유다지파의 찬양을 통해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은혜가 있을 때에 내 안에 영이 살아있는 겁니다. 예배를 소중히 여기시는, 그래서 영이 부요함의 역사를. 두 번째는 이기적인 탐심에서 자유로울 때에 하나님 앞에서 부유한 자가 됩니다. 오늘 여기 본문의 말씀을 보십시오. 부자가 중얼거리지 않습니까?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만히 읽어보면 여기에 1인칭 나라는 단어가 6번이나 나와요. 여기 가만히 보십시오. 내가 내 곡간을,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내 영혼에게. 3절 말씀에 무려 내하라고 하는 자신에 대한 표현이 6번이나 반복되어 나옵니다. 뭘 얘기할까요? 철저하게 이기적인 겁니다. 다른 사람을 향하여 관심이나 다른 사람을 향하여 베품의 모습은 하나도 없습니다. 철저히 내가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기자, 나에만 집중되어 있습니다. 이웃에 대한 관심이라든지 더 나아가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 헤이워드라고 하는 사람이 이야기하기를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은 그가 가진 재물의 문제가 아니라 재물이 그를 소유하기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돈이 문제가 아니라 돈이 사람을 지배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사람이 돈의 노예가 되기 때문에 우리의 정신도 가치도 빼앗겨 버립니다. 정신도 가치도 빼앗겨 버리니 이웃에 대하여 관심이 없습니다. 더 나아가 이 재물이 어디서 왔는지, 이것이 누구로부터 왔는지 하나님에 대한 관심도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이기심과 탐심은 같이 가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기심의 마음이 우리의 삶 속에 행동으로 드러나는 게 뭐예요? 탐심이에요. 탐심은 죄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이기심, 나만을 생각하여 내 안에 이루어진 행동의 모습이 탐심은 죄된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 죄의 원인은 이기심이잖아요. 오늘 부자 보십시오. 자기가 땀 흘려 벌었습니다. 누가 뭘 할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애써 노력했습니다. 힘들게 벌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먹고 평안히 쉬고 즐기고 이제는 잘 지내버리라 하는 얘기에 누가 뭘 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뭐예요? 그 모습을 보고 어리석은 자, 무지한 자라고 얘기합니다. 왜요? 영이 죽었어요. 영이 죽으니까 말이야, 이 물질이 어디서 왔는지 모르는 거예요. 나만 생각하는 거예요. 내 안에 탐심만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재물이 이 부자를 집어삼킨 거잖아요. 사람에 대한 관심도 없습니다. 자기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실한 사람입니다. 열심히 있는 사람입니다. 근면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사람을 가리켜서 무지한 자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많은 소유를 가졌다고 해서 죄가 아닙니다. 문제는 자기가 가진 것을 제대로 쓸지 못했다는 겁니다. 왜요? 영이 죽으니, 그리고 그 안에 뭐예요? 이기심과 탐심의 모습이 있으니. 여러분, 마태복음 19장의 말씀을 보면 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나와 예수님께 묻습니다.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고 하면 계명들을 지키라. 무슨 계명이요?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 물음에 부자청이 얘기합니다. 어유, 저 다 지킵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데요? 철저한 유대인입니다. 그때 예수님 말씀하지 않습니까?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온전하다는 겁니다. 온전하고 할진대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의 보화가 내게 있으리니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네가 온전해지기를 원하느냐? 뭘 얘기하니까? 계명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도덕적인 윤리적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계명을 지켰지 모르지만은 가장 중요한 것, 네가 온전해지는 것, 하나님과의 너와의 관계 속에서 그 재물이 어디서 왔는지를 너는 알지 못하게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다는 겁니다. 왜요? 돈이란 것이요, 하나님보다 앞섰기 때문에. 그 다음에 보세요. 너가 그리고 나를 따라갈 때 청년이 뭐예요? 근심하며 들어간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나 하나님보다 뭐예요? 재물이 그의 삶 속에 신이에요. 이거 못 버리는 거지요. 그러니까 뭐예요? 근심하여 들어가는 겁니다. 그 반대로 여러분, 누가복음 19장에 나오는 삭개오 얘기 들어보십시오. 삭개오는 세리였습니다. 자기 동족들의 아픔이나 괴로움이나 가난함이나 상관없습니다. 어떻게든지 돈 많이 걷어가지고 로마에 주고 나머지는 자기가 착복하는 겁니다. 돈이 최고였습니다. 자신의 핸디캡이 있습니다. 키가 작습니다. 이거 커버하려고 하면 돈 많은 게 제일입니다. 돈 받으면 대접받습니다. 돈 받으면 다른 사람이 뭐라 해든지 돈 갖고 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게 돈 벌기에 현안되어 평생을 살았습니다. 사람들의 관계성도 끊어졌습니다. 고독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이 찾아오시고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듣게 되자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돌감난나무에 올라갔습니다. 예수님과 눈이 맞추셨습니다. 내가 오늘 너 집에 유하리라. 이 말씀을 듣고 삭개오가 예수님을 모시고 자기 집에 옵니다. 아마 그랬을 겁니다. 탁자 밑에, 탁자 아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귀담아 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삭개오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소유 절반을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겠습니다.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가 내 갑절이나 갚겠습니다. 여러분, 이거 얼마나 어떻게 번 돈인데요? 어떻게 번 돈이에요? 손가락질 받으며 고독하며 나는 돈이 최고야, 돈이면 다 해결돼, 그랬던 삭개오입니다. 그런데 뭐예요? 내 소유를 팔아, 절반을 팔아 가난한 사람에 주고 내가 혹시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은 것이면 네 배로 갚겠니다라고 할 때에 예수님이 그 말씀 듣고 뭐라고 얘기해요? 야, 오늘 내 집에 구원이 임했느라. 여러분, 구원이 뭐예요? 내가 이제껏 돈만을 섬겼던 내 삶의 자리를 내가 이제 주님만 섬기겠습니다라고. 그래서 구원이 임했다는 거예요. 네가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는 아유 잘했구나, 남의 거 착취한 것이면 내가 네 배나 그래, 너 굉장히 잘했구나, 그래서 구원이 임한 게 아니라 내가 이제껏 나의 신은 돈인 줄 알았는데, 돈이라고 생각하며 돈 모으게 있었는데 이제는 아니에요. 내 삶의 주인은
내 하나님, 내 신은 하나님이십니다라고 하는 건물전 변화예요. 그러게 주님이 뭐예요? 너 구원받았어 라고 하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시대에 돈이라면 신 아닐까요? 돈 갖고 안 되는 게 있어요? 돈이 신이잖아요. 돈은 우리에게 안전을 가져다 줘요. 돈은 우리에게 자유를 줘요. 돈이 우리가 원하는 거 다 해줄 수 있어요. 돈이 신이잖아요. 더 큰 것이 있다면 돈이 가지고 있는 속성 가운데 뭐예요? 전능해지려고 하는 속성이에요. 이거 쉽게 포기 못하잖아요. 오늘 여기 부자 보세요. 정실하게 살았어요. 정직하게 근면하게 일했어요. 열매를 거뒀어요. 내가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기는데 누가 뭐래요? 근데 주님은 그 사람을 향하여 어리석은 자, 무지한 자라고 얘기해요. 왜요? 그게 자신의 신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을 향하여 섬기지 못하고 나누지 못하고 내게 주어진 것을 다른 사람에게 주지 못하는 결정적인 이유가 뭘까요? 돈이 가지고 있는 부정적인 속성, 두려움 때문일 거예요. 내가 이거 주게 되면 뭐 어떻게 될까? 혹시 내가 저 아프리카의 빈곤국의 나라 사람처럼 내 안에 빈곤이 찾아오지 않을까? 그 두려움. 저도 우리나라 같은 데는요 더 할 겁니다. 우리나라처럼 가난하고 빈곤의 시대를 겪은 사람들, 결핍에 가져다주는 불안을 경험한 사람들은요 절대로 손을 펴서 다른 사람을 나누어 주거나 베품에 인색해요. 왜요? 가난과 결핍의 시대를 경험했잖아요. 없었을 것을 경험했을 때 그 고생과 그 고난, 그 쓰라린 경험들, 혹시나 내가 땀 흘려본 것 다른 사람에게 줄 때 혹시 내게 이 빈곤에 관한 두려움은 없지 않을까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래서 우리 주님은 뭐예요? 어리석다는 거예요. 지워진다고 내 것이 되나요? 주님이 그 다음에 뭐래요? 오늘 밤 네가 있는 것을 다 내가 네 영혼을 거두어가면 네가 가진 것이 다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이걸 모른다는 거예요. 이기적인 마음, 탐심의 마음, 영이 죽으니까, 영이 깨어있지 않으니까 모르는 거예요. 나만 아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거기서 벗어나 다른 사람과 함께 나누고 베푸는 삶, 이게 하나님에 대한 부유한 삶이요 풍성케 되는 삶, 봉사의 삶이지요. 끝으로 가진 것 제대로 사용하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세요. 하나님의 재물을 주셔서 이 부자는 많은 소출을 거두었습니다. 그런데 많은 소출을 보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부자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18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또 내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곳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에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라고.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재물 주신 것에는 목적이 있어요. 여러분이 건강하게 하신 거 하나님 목적이 있다니까요. 여러분이 능력 주신 거요 엄한 데 쓰라고 준 게 아니라 목적이 있다니까요. 버는 것도 중요하고 보존한 것도 중요하지만 문제는 어떻게 사용하느냐의 문제입니다. 우리 어른들이 흔히 옛날에 그런 얘기 하세요. 야, 너희 앞에 상이 진수성차로 차려있다고 해도 그거 다 네 거 아니야. 네 입에 들어오는 것만 네 거야. 아무리 수십 가지의 반찬이 상에 놓여있다 할지라도 진수성찬이 있다 할지라도
정녕 내 것은 내 입에 들어오는 것만 내 거라는 겁니다. 재물도 마찬가지지요. 아무리 재물이 많으면 뭐합니까? 내가 사용한 것만 내 겁니다. 아무리 재물을 쌓아둘 무슨 의미예요? 그거 여러분 거예요? 아닙니다. 오늘 부자처럼 오늘 밤 내 영혼을 거둬가면 네 가진 모든 것이 난 네 것이 되거든요 하는 말씀처럼 그건 내 거 아니에요. 남의 것이지. 내가 사용하는 만큼 내 것이에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재정관리법입니다. 사용하되 제대로 사용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신 일에 사용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재물을 바르게 사용할 때에 부유한 삶을 찾습니다. 이게 뭐예요? 여기서 11조의 정신이 시작하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만히 보십시오. 예수님이 이 부자의 얘기를 하면서 헌금의 얘기, 11조 얘기 한마디도 안 합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본문의 말씀을 보면 여기에 오늘 밤 내 영혼을 도로 찾아가면 그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고 하는 이 말씀, 그 앞에 나오는 것처럼 먹고 마시고 즐기고 평안히 쉬자, 이 전반에 흐르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을 내는 헌신에 대한 얘기라는 겁니다. 여러분 11조, 여러분 11조 시작이 어디서 될까요? 11조라는 것은 내 10의 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11조 시작은 창세기 14장에서부터 나옵니다. 창세기 14장의 말씀을 보면 저 동방의 내 나라가 연합군을 이루어 소돔과 고모라를 침범해서 노량물을 가지고 갈 때, 빼앗아 갈 때, 그때 저 소돔과 고모라에 살던 롯이 잡혀갑니다. 아브라함이 군사 318명을 이끌고 저 동방의 내 나라의 연합군을 저 가서 싸움에서 승리한 후에 롯을 구해오지요. 그때에 나머지의 다른 나라의 사람들이 내 왕의 연합한 연합군을 이기고 돌아온 솔로몬을 저 왕의 골짜기라는 곳에서 환영합니다. 그때 누가 나오느냐?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요 살렘의 왕인 멜기세덱이 나와서 승리하고 돌아온 아브라함을 기쁘게 맞이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권면하고 이 멜기세덱이 준비한 떡과 포도주를 아브라함에게 줍니다. 여러분 이 대목을 좀 우리 신앙생활과 연관해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여러분 우리가 이 아브라함의 영적 후손 아닙니까? 세상에 나가서 우리가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고 돌아옵니다. 그러면 주일날 들어와서 주일날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요. 우리 하나님은 떡과 포도주를 준비하여 여러분에게 먹이십니다. 여러분 승리의 계가를 부립니다. 얼마나 우리의 믿음의 생활이 기쁜 생활입니까? 그때에 솔로몬이 아브라함이 뭐라요? 자기의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여러분 11조의 정신은요, 내가 소득의 10분의 1 드린다는 것은 자원해서 드리는 겁니다. 기쁜 마음으로. 이게 11조의 정신이에요. 아브라함이 저 멜기세덱에게 저 승리의 전리품을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내놓습니다. 그때 하나님께 이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11조를 드리면 하나님의 축복받는다. 아니에요. 내게 주신 은혜가 넘쳐날 때에 그 은혜에 감격하여 하나님 내 수입의 10분의 1, 여러분 하나라고 한 절대성입니다. 이거 하나님부터 오신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성의 영적인 것이 깨어있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지, 하나님이 내게 주셨지라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10분의 1을 절대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이 11조의 정신이요, 주님이 그걸 기쁘게 받으시고 우리의 삶 속에 더 넘치는 축복으로 해주십니다. 이게 11조의 정신이에요. 여러분 그러기에 11조는요 믿음이 없이는 절대 못 드려요. 더 나아가 11조는 거룩한 삶의 모습이에요. 구별되는 삶이에요. 여러분 세상에 많은 종교가 있지만 11조에 대한 얘기는 우리 기독교밖에 안 해요. 3부 예배 때 11조 얘기하니까 한 젊은 친구가 나가더라고요. 잡아 세우려고 그랬어요. 들어.
많은 분들이 예배드려서 얘기 말 못했는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에 대한 얘기를 듣기 싫다? 믿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말씀을 보세요. 구약 성서에 제사 드릴 때 꼭 뭐가 와요? 제물이 와요. 지극히 당연한 거예요. 그러기에 10의 1조는 거룩한 사람이 드리는 겁니다. 구별된 자가 드리는 겁니다. 믿음으로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10의 1조는 더 나아가 감사한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드리는 겁니다. 내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 내 열매 가지고 내가 능력이 있어서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셨음에 감사하며 기쁜 마음으로 그 가운데 일의 절대성을 가지고 드려지는 것이 11조의 정신입니다. 그렇게 되면요,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세요? 말라기 3장 10절 말씀을 보세요.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해서 약속하세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온전한 11조의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니나 보라. 여러분 어떤 복이네요? 하늘을 내 문을 여시고 우리에게 넘치도록 허락해 주신다는 겁니다. 이 말씀은 창세기 7장에 나온 노아의 홍수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노아가 홍수를 하나님께서 비로 죄악된 세상을 멸망시키다고 할 때 하늘을 여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비가 쏟아지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 비유랑 말씀과 같은 말씀입니다. 하늘을 여셔서 우리의 삶 속에 하늘의 복을 쌓아 넘치도록 해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내 기뻐하는 마음으로, 흔히들 얘기하죠. 11조 드리면 축복받는다. 그것이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 그 감사한 마음으로 내가 10의 1조 주의 말씀하신 대로 하나의 절대성은 하나님 겁니다, 하나님이 주셨습니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구별된 자의 삶의 모습으로 되어지게 될 때 우리 하나님은 그거 받으시고 하늘의 문을 여시고 저 노아의 홍수의 비를 쏟아내리신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 차고 넘치는 축복을 허락해 주시고 또 그 받은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선순환에 있게 될 때 우리의 삶이 뭐예요? 풍요로워지는 역사. 여러분 오늘 정령 우리 안에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며 풍요의 삶과 저 하늘의 보화를 쌓아두는 삶을 살기로 하신다. 여러분 결단해 보세요. 11조에 보세요. 하나님이 올해 한 해 삶에 결산할 때 여러분의 삶이 얼마나 풍요로워야 되는지. 오늘 이 부자 보세요. 나만이 관심이 있지 나누고 섬기고 다른 사람에게 도와준 일이 없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드렸다는 것도 없어요. 영이 죽으니 뭐예요? 어디서 왔는지 무엇이 누구로부터 왔는지 알지 못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어려움과 힘듦과 아픔과 고독과 관심 없어요. 나만 배불리 먹고 나만 평안히 쉬고 나만 마시면 돼요.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깨져요. 감사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뭐예요? 어리석다 얘기하는 거예요. 스튜피하다. 성실하면 뭐합니까? 근면하면 뭐예요? 열심을 가지고 내 맡은 일에서 최선의 삶을 하면 뭐합니까? 내 영이 죽고 다른 사람의 아픔이나 슬픔에 관심 없고 나만 편안히 쉬고 나만 배불리 있으면 되고 더 나아가 뭐예요?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은혜에 대한 고백이 없는 삶. 그리고 그 삶이 뭐예요? 주님 보시기에 어리석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올해도 새해에 올해 한 해도 하나님의 주신 축복이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의 삶 속에 넘쳐나시기를 원하고 풍요롭고 부유한 삶을 살아가기를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뭐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됩니다. 예배가 우리 안에 있게 되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향하여 섬김과 하나님의 삶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겁니다. 이게 뭐예요? 아하, 내 모든 것 다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섬김과 나눔이 뭐예요? 우리 안에 있는 돈에 전능하신 모습, 전능하다는 것을 넘어서게 하는 거예요. 돈을 뭐예요? 돈에 지배받는 게 아니라 내가 돈을 지배하는 거예요. 물질을 지배하는 거예요. 10의 1조를 드리는 거예요. 헌신의 본이에요. 그럴 때 뭐예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 하늘문을 여시고 넘치는 축복으로 우리의 삶을 부욕케 하시고 풍요롭게 하시는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의 결단을 내서
올해 안에도 주시는 축복을 누리며 또 나누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시는 여러분과 저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내 삶 속에서 주의 주시는 은혜와 축복이 넘쳐나는 복된 삶으로 살아가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올해 안에 내 안에 하늘의 축복이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약속하신 것처럼 부유하고 풍요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예배가 있게 하여 주시고 섬김의 모습이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향한 헌신의 삶을 살게 하여 주셔서 주께서 약속하신 것처럼 하늘을 여시고 하늘의 놀라운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임해 부유와 풍요의 삶을 살아 하나님을 널리 증거하며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도우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실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교회 처음 나오신 분 계시면 축복하고 환영하겠습니다. 우리 새가족 흔들지 않았지만 오늘 우리 교회 처음 나오신 분 계시면 축복하고 환영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바라보시면서 함께 우리 환하게 웃으시면서 서로를 향한 우리 진심으로 함께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존재입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멀리 계신 분들도 함께 바라보시면서 축복하겠습니다.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서로 사랑의 박수, 축복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교회 소식 몇 가지 말씀드립니다. 교육자 이동이 있습니다. 우리 북교회를 박주상 목사님이 담당하십니다. 오늘 청지기 주일입니다. 여러분 2026년도 위원장 명단이 발표되었는데 여러분 잘 살피셔서 함께 더불어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귀한 기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2026년도 임원전지 훈련 2차가 14일과 15일에 있습니다. 1차에 우리 집사님들 대상으로 했는데 많은 분들이 참석하지 못하셨습니다. 집사님들 또 권사님들 이번 2차에 임원전지 훈련 14일과 15일 차에 꼭 참석하셔서 임원으로서의 새로운 결단과 또 다짐이 있어지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2026년 1학기 광림 장학생을 선발합니다. 신청하실 분들은 교회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내용을 참조하시고 신청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강단미하는 21개국의 이정자 권사님 가정에서 자녀와 함께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하심에 감사하며 장식해 주셨습니다. 그 밖에 선교구와 교구 소식 선교회 모임들 살피시고 여러분 다 함께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 지난 한 주간에 어려움을 당한 가정들이 계십니다. 만나실 때에 하늘의 소망으로 위로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밖에 광고들 보시고 기도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봉헌하겠습니다. 크신 주의 사랑 말로 다 못하네. 저 높은 별을 넘어 이 낮은 땅 위에 죄범한 나 위에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로 드려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명하고 다
하나님의 그 사랑에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거룩한 주의 날, 저희들의 걸음을 하나님의 귀한 전에 오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모아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고 하늘문을 여시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넘쳐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며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안에 부요와 풍성함의 축복을 누리며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귀한 예물 성별하여 하나님 앞에 봉헌합니다. 저희들의 믿음과 정성 모아 주님 앞에 드리오니 받아주시고 하나님 나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예물 되게 하시며 이 예물 쓸 때마다 주의 복음이 널리 증거되며 상한 심령이 힘을 얻으며 주께로 돌아오는 자가 많아지며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데 쓰임받는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마다 축복해 주시되 저들의 삶과 기업과 가정 위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역사가 증거되게 하시며 주를 높이는 귀한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나라 이 백성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의로운 장중에 붙잡아 주시며 하나님의 올해도 선한 길로 이 땅의 백성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걱정과 불안이 사라지게 하시고 두려움과 염려가 사라지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이 땅의 백성들이 되게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는 아버지며 정치가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며 경제가 부흥하게 하여 주시며 사회 안녕을 허락하여 주시며 모든 분야에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물과 하수같이 흐르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 북녘에 있는 우리의 사랑하는 동포도 구원하여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의 지구촌에 있는 모든 이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사 전쟁의 포성이 멈춰지게 하시고 아버지 새로운 위로와 회복의 역사가 있어 함께 더불어 나아가는 평화의 지구촌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이 추운 날씨에 나라 위에 수고하는 우리 장병들이 싸우니 건강과 안전으로 지켜주시고 저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도록 이 땅에 자유와 평화가 온전히 지켜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깊은 영적인 교제를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의 영이 성장하게 하시고 나눔과 섬김의 모습으로 이 땅에 복음의 지평을 넓어가게 하여 주시며 온전한 11조 연신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부요와 풍요의 삶을 누릴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이 2020년 청지기주를 맞이하여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하며 주의 주신 사명을 새롭게 감당하며 결단한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당신의 백성들, 저들의 하는 일 위에, 저들의 걸음 위에, 저들의 섬기는 모든 일 위에 주께서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